안녕하십니까? 우리 2013년이 이제 오늘 안식일로 마지막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안성 식구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석 달에 한 번씩은 같이 좀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이 뜻깊은 안식일에 우리 오늘 또 출애굽기 26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그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6절까지만 읽고 우선에 5절까지만 읽고 이건 그냥 글을 읽어서는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뭔지 잘 윤곽이 잘 떠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입니까? 이 앙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앙장은 뭡니까? 방 안에 이 천정을 갖다가 앙장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성소의 앙장이란 말입니다. 성소의 앙장인데 여기 보면 앙장이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이 앙장이 4겹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이 안쪽에 있는 앙장이 바로 제가 지금 읽은 그 말씀이에요. 뭐로 가지고 만든다고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천사의 모양을 이 수를 놓아서 만드는데 이 10폭을 가지고 만든다 그랬어요. 폭의 길이가 얼마나 그랬죠? 28규빗. 28규빗이면 얼마 됩니까? 한 14m 조금 더 됩니다. 14m.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쯤 될까요? 아마 우리 이 교회 넓이의 폭이 가까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요. 14m. 그 다음에 광이 몇 규빗이죠? 광이 4규빗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폭을 4규빗 넓이의 폭을 가지고 28규빗이 되는 그런 긴 그걸 뭐라 그래야 합니까? 거기에 10폭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이 그 시장에 가면 배를 살면 폭이 얼마나 됩니까? 한 90cm가 되죠. 그런데 이 폭은 얼마가 된다고요? 4규빗이면 약 2m. 성소 규빗으로 보면 2m가 조금, 그러니까 2m가 더 되는 그런 폭입니다. 그러니까 2m 되는 이 폭의 길이는 얼마라고요? 14m. 이런 것이 몇 폭?
10폭이면 그것이 얼마나 길이가 얼마나 돼?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10폭. 2m가 10폭이면 얼마 됩니까? 20m가 되죠. 예, 그렇게 되는 거. 그걸 전부 이제 연결을 시키면 약 20m가 되는 그런 큰 이제 천막이 되는 것이죠. 앙장이.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덮어놓냐면은 이렇게 이제 폭이 하나, 둘, 셋, 넷, 10폭으로 나가고요. 10폭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 폭의 길이가 14m니까, 이걸 어떻게 덮느냐 하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의 건물이 있다면은, 이쪽에는 20m, 그 다음에 이게 14m, 그러니까 이걸 걸쳐서 덮는 거예요. 그래서 걸쳐서 덮는데, 이제 이런 형식으로 덮어나가죠. 요것이 이제 가늘게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앙장이고, 흰 색깔이 보이죠? 흰 색깔은 그 앙장을 덮는 덮개입니다. 앙장을 덮는 덮개. 근데 요것은 길이가 조금 더 길어요. 길이가 30규빗이고 폭은 역시 4규빗인데 이것은 11폭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앙장보다 이 앙장이 좀 어떻습니까? 좀 더 크다는 이야기죠. 안 보이겠는데 덮는. 요것이 이제 바로 이거는 흰 염소 털로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붉은 것으로 또 덮입니다. 한 겹이 더 덮인데 이것은 양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무엇으로 또 덮개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해다리 가죽입니다. 해다리. 그런데 요 안에 있는 제일 안에 있는 앙장과 그 다음에 흰 염소천으로 만든 앙장 덮개는 치수가 나와 있는데 붉은 양 가죽과 이 해다리 가죽은 치수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은 이 가늘고 꼼배씨가 염소털은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 골을 만들고 하는 것은 고리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고리를 가지고 양쪽에 묶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당겨서 묶여 놓고 그 다음에 이 붉은 천과 양털과 해달의 가죽은 천막같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성막. 대체적으로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골을 만든다는 것은 고리를 만들어라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속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죽의 꼼배실로 천사의 수를 놓아서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는 흰 염소 털을 가지고 만든 앙장 덮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양털로 만든 큰 천막으로 덮고 그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성소의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네, 이건 역시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네. 제일 겉에 해달의 가죽은 거뭇튀튀합니다. 색깔이요. 그러나 안에 들어갈수록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화려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성막의 제일 겉뚜껑은 해달의 가죽인데 이 해달의 가죽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다 텐트를 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텐트 재료가 뭐냐면 해달의 가죽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똑같은 한 혈통, 성육신,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또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 천막은 해달의 가죽으로만 씌어졌는데 이 성소의 성막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양털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또 염소털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아주 형형색색의 가늘고 실과
아주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천사를 수놓아가 있는 이 모습을 만들어준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그 마음은 겉은 사람의 육체와 같았지만 그 마음과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성막을 우리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는 출애굽기를 연구해 오면서 성소를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서적으로 제일 처음 먼저 짓도록 만든 것이 뭐였어요? 만들도록 명령한 것이 무엇이었죠? 성소를 짓는데 그 기구를 만드는 순서를 제일 처음에 먼저 만들도록 한 게 뭐였어? 법궤. 그 다음에 속죄소와 법궤를 제일 먼저 만들도록 했고, 그 다음에 뭐죠? 예? 떡상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만든 것이 뭡니까? 촛대.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순서적으로 뭐를 만들어야 합니까? 성소 안에는 떡상과 촛대와 또 뭐가 있었어요? 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향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분향단을 만들려고 하지 않냐고 갑자기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어. 성막. 그래서 성막과 함께 이제 이 뒤에 보면은 15절 보세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뭐를 만들고? 널판. 그러니까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판넬 집입니다. 조각문으로 판넬을 만들어서 그 곁에는 금으로 온통 칠한 거죠. 금 판넬. 이렇게 해서 뭐를 짓느냐면 하나의 집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하나의 건물을 짓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붕과 판넬이 합쳐져서 성막을 이루는 것이에요. 성막.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너는 무엇을 만들되? 성막. 지붕만 따로 만드는, 요것만 하는 거예요. 먼저 만든 것은 물론 지붕을 만들 때 순서적으로는 지붕을 만들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널판을 가지고 판넬을 가지고 하나의 건물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분향단은 안 만들고 먼저 건물을 먼저 왜 만들도록 했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도록 지시한 모든 시간과 공간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등대까지만 만들고는 이제는 뭘 만들도록 했느냐면은 성막. 이 성막은 왜 필요합니까? 법궤와 또요 진설병 상과 그 다음에 촛대를 보관하기 위하여는 성막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도록 하는데 왜 분향단보다 먼저 성막을 짓도록 했었는가? 분향단이 가치가 없어서 그랬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분향단은 가장 지성소와 가까이 있는 기구가 뭔지 아세요?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중요성으로서는 결코 분향단이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먼저 만들도록 하시지 않으시고 성막을 지어서 먼저 뭐를 보관하는 일을, 이 떡상과 법궤와 그 다음에 이 촛대 이런 기구들을 보관하는 그런 집을 먼저 짓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왜 그런가를 조금 생각하면서 고민을 조금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법궤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전해야 됩니까? 전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거는 전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이야기하면 말씀은 우리가 전해야 됩니까? 전하지 않습니까? 전해요. 이 촛대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이것은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별로도 기별은 빛입니다.
현대기별은 그 시대에 전해야 할 하나님의 빛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전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데 분향단은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향단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향단은 그냥 아직까지 만들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성막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성막의 의미가 뭔가? 제가 예언의 좀 거기에 열쇠를 찾아야 되거든요.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이 성막은 뭘 의미하는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화이트석 히브리서 8장 1절 2절의 주석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막은 그리스도 교회의 하나의 상징이었다. 성막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은 외부와 내부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 하나의 훌륭한 구조물이었으며 한쪽은 제사장들을 위한 봉사였고 다른 한쪽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만이 공개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한 사람들로 구성된 지상의 교회는 참 장막이다. 우리의 구속주는 이 참 장막에서 부리시는 자,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 장막은 높고 거룩한 곳에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이 장막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성막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십계명과 떡상과 촛대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난 다음에는 뭐를 세우도록 만든 거예요? 성막을 세우도록 했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도록 했다는 말의 의미와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게 만들도록 하는 이 순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현대기별 빛은 교회에 보관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전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보관하는 장소가 먼저 이제 이것은 이제 보관되어야 해요. 이것을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무엇이다? 교회다. 이렇게 이 의미가 밝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증언보감 2권 156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고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당신의 교회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 빛으로 서게 하셨다. 강한 진리의 칼 곧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들과 세상에서 분리시켜 당신 자신에게 거룩한 접근을 하게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율법을 보관하는 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예언의 위대한 진리를 맡기셨다. 자, 우리가 이 성서 진리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현대 진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진리는 교회에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향단은 여기 이 성막을 지을 때는 분향단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도 교회에 맡긴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어디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어디든지. 기도까지도 어느 교회에 맡긴 것은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속해서 기도해야 들어주신다, 이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이 말이 옳은 거예요. 기도는 어느 교회 정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어떻습니까? 시대마다 그 말씀을 맡았던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도 어느 교회에 속해서 만들도록 했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건 전문입니다. 그러나 현대기별 빛과 그 시대의 빛 진리와 말씀 진리는, 율법은 어디에 맡기겠다? 성막에 보관하겠다. 성막은 곧 교회. 여러분 얼마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현대 진리를 보고 듣고 하기 위해서는 한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 교회들이 이 현대적인 진리를 보관하면서 세상에 이 빛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앙장은, 이 성소는 그 안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최종적인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해요?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5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짓밟혀진 율법을 높이 들어 올리며 세상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한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요함을 간직하고 있는 보관소이며, 성막이 뭐 때문에 필요했습니까? 율법과 말씀과 빛을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보관소이며,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은 이 앙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앙장이 하나님의 품성과 지혜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룹 천사가 있었는데, 그룹 천사는 보좌 좌우에 있던 천사를 그룹 천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이 앙장에 새겨놓았는데, 그 앙장이 바로 성막 앙장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은 나타날 것이며, 그 영광으로 세상에 최종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교회의 특권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1장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떡상이요, 촛대요, 도끼인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을 만들기 전에 먼저 뭐를 만드는 겁니까? 성막 교회를.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애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징조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징조다.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네. 자,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많은, 오늘 우리가 새로운 직원들을 선출을 했는데, 이런 모든 교회가 무슨 이런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도 건물도 교회지만 이게 궁극적인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에 의하여 조직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은 바로 이런 질서를 정한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뭐 안식일 교단, 이게 이제 교회 조직입니다. 근데 이 조직을 하는 목적이 뭐냐? 에베소 4장 11절 12절 뭐라 그랬어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케 하며. 누구의 품성처럼? 하나님의 품성처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조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출받은 직원들은 일반 새로운 신자들이나 아직 평신자들보다 더 온전한 분들로 선출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죠. 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앙장을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의 가장 중요한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이거 미술 그려보신 분 계십니까? 매던석이라 그러죠? 원색이 몇 가지가? 삼원색이라 그럽니다. 무슨 색깔입니까? 빨강, 청색, 노랑, 이게 삼원색입니다. 이 삼원색에 섞는 순서와 비율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화가들은 이 삼원색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색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순서와 비율에 따라서 5만 가지 색깔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삼원색에. 그런데 이 성서에 보면 이 삼원색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판례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이렇게 판례를 만들고 그 겉에는 무슨 칠을 했습니까? 정금으로 그것을 옷 입혔습니다. 그럼 정금은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앙장을 만들 때 특히 강조하는 색깔이 나오는데 무슨 색깔이 나오죠? 청색. 그 다음에 자색. 그 다음에 홍색입니다. 자색은 원색은 아닙니다. 청색과 홍색이 섞여주면 자색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삼원색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비로소 이 성소의 삼원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삼원색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자, 성소의 가장 많은 색깔로 장식되어 있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노란색. 들어가면 온통 노란색입니다. 황금색. 노란색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과 믿음의 연합입니다. 이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 청색은 뭘 상징합니까? 청색은. 자, 이것은 우리 민수기 15장, 우리 이제 한번 성경에 참조되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5장 38절로 3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예. 자, 청색 술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청색. 그런데 이거는 뭐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기 위해 하는 색깔이 청색입니다. 여러분, 청색을 볼 때마다 뭐를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 우리 또 성경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그 의미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데요. 24장 10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누구를 보니?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야, 하나님을 보니 어떻더라고요? 하나님의 발 아래가 뭐 깐 것 같더라? 청옥을 편듯하다. 여러분, 청옥이 뭔지 아십니까?
예? 청옥이 뭔지 모르죠? 빛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사파이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이 청옥 사진을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청옥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걸 좀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더니 이 청옥이 바로 이겁니다. 무슨 색깔이에요? 정말 청명한 색깔, 신비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근데 이 색은 누구를 상징하는 색깔이라고요? 하나님을, 계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늘. 여러분, 하나님을 보니 청옥 같더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옥 색깔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색깔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다 보니 뭐를 기억하게 될까요? 율법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색깔이 신비롭죠? 이 색깔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예, 이 색깔 신비한 색깔. 이런 색깔이 그냥 하늘이 참, 여러분, 이것은 청명한 하늘, 구름 없는 하늘이 한번 어떨 때는 그렇게 보일 때도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푸른 하늘, 푸른 바다. 청색입니다. 온통 청색을 보면서도 우리 인간들은 누구를 기억하지 않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율법을 기억하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 인간들이 있어요. 이 색깔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거예요. 세상에 무슨 색깔이 많다고 그래도 청색보다 더 많은 색깔이 없어요. 바다와 하늘이 온통 청색입니다. 네. 나무도, 나무는 초록색이죠. 초록색은 청색과 노란색이 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색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율법을 기억하도록 주어진 색깔인데, 이 성막의 앙장을 만들 때는 청색실을 사용하라. 술을 넣을 때. 자, 그 다음에 무슨 색깔이 나오죠? 자색은 아까 그 원색은 아니니까 조금 이따 보고 홍색이 나옵니다. 붉은 색깔이에요. 뭐 붉은 색깔은 여러분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니까. 예. 붉은 색깔은 뭐를 상징합니까? 이 교회증은 4권에 보면 이 홍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피. 예. 이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할까요? 예, 이 홍색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붉은색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공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들이 보면 붉은 색깔일 때도 참 많아요. 예, 그래서 교회증은 4권 120호입니다. 암송아지는 붉은 것이야 했는데 이것은 피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홍색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그리스도의 피, 복음의 조화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품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품성이 만들어져요. 불로 이 노란 색깔은 아까 뭐 다 아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자, 그럼과 동시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상징하지만 또 하나를 더 상징하는 거 있습니다. 이 붉은 색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뭐와 같을지라도 종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지렁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붉은 색깔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함과 동시에 뭐를 상징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붉은 색깔을 볼 때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고안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붉은 색깔을 가지고 성소의 성막의 앙장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색은 뭐냐면은 이 청색과 또 홍색에 이렇게 섞인 것이 자색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자색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을 상징하고, 그럼과 동시에 이것은 존귀와 영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존귀와 영화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의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색깔들을 통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가장 아는 중요한 것은 율법과 복음이 조화를 이루어서 인간의 구속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율법과 복음은 똑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곧 공의와 자비를 상징합니다. 이게 색깔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요.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노란 색깔입니다. 노란 색깔이 이 청색과 홍색을 잘 이걸 융합시켜서 아름다운 색깔을 만드는 것이 노란 색깔이거든요. 그 노란색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에 의하여 율법과 복음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진리를 여기에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홍색과 이 청색은 하늘의 색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무슨 색깔이 한다? 노란 색깔이 믿음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문색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문색 중에 우리의 믿음을 포함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시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노란색의 중요성을 성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색깔은 없지만 가늘게 꼰 배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6장 보세요. 열폭을 가늘게 꼰 무엇으로? 배실로. 여러분, 색깔이 나오기 전에 가늘게 꼰 배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늘게 꼰 배실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흰 실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티가 없는 깨끗한 흰 색깔의 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염소털로, 흰 염소털로 만들었는지 양털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짐승들의 털로 깨끗한 그 털로 이렇게 아주 가늘게 꼰 이 실로 가지고 배를 일단 천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곳에 주홍색과 청색과 자색 실을 어떻게 했어요? 수를 놓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은 무엇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까? 배실, 흰 실로 만든 천입니다. 흰 실로 만든 하얀 천 위에 그 다음에 천사의 모습을 청색과 자색과 또 홍색 실로 천사를 수놓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홍색 실과 청색 실이 강조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흰 천입니다. 이 흰 색깔은 모든 색깔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흰색은 어떻게 만들까요? 삼원색 가지고 흰 색깔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 것 같아요? 인간의 제조로는 만들기 힘듭니다. 그러나 삼원색이 흰 색깔, 흰 빛깔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팽이를 말입니다. 위에다가 노란색을 3분의 1 칠하고, 또 3분의 1은 빨간색 칠하고, 3분의 1은 청색을 칠해서 팽이를 아주 빠른 속도로 돌려버리면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흰 색깔. 흰 빛이 나게 돼요. 여러분, 이 삼원색이 잘 조화를 이루면 하나님의 품성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못 만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결과는 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까? 흰 빛깔이 나와요. 자, 빛의 색깔인데 빛의 색깔의 원천 색깔이 뭡니까? 흰 색깔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중심을 보십시오. 이 가장자리의 색깔은 붉고 노란 색깔이 좀 짙어 있지만은 태양의 중심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흰 색깔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여러분, 모든 보석들이 이런 보석들이 있잖아요. 청록 푸른 색깔을 띠지만은 반짝하는 순간에 무슨 색깔이 나와요? 흰 색깔이 나옵니다. 모든 보석에 고유한 개성의 색상을 갖고 있지만 최종적인 그 보석의 색깔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흰 색깔입니다. 여러분, 이 보석들의 절정은 흰 색깔이에요. 빛은 그 흰 색깔이 진짜 빛이에요. 가늘게 꽃빛이,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추구해야 할 우리의 품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 성막, 이 앙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가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홍색, 자색, 청색, 이 노란 색깔이 다 합쳐서 무슨 색깔로 나타나야 돼요? 흰 색깔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우리 인간들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다 하는 그 말이 바로 그 말. 그래서 그 빛깔이 굉장히, 우리가 그 산소 용접을 쫙 하게 되면 가장자리는 푸른 색깔 빛이 나지만 속에는요 흰 색깔. 이게 오리지널 하나님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지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푸른 색깔도 만들 수 있고 주홍색도 만들고 자색도 만들고 이런 녹색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지만은 흰 색깔은 우리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삼원색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화를 이루면 무슨 색깔이 난다고요? 결과적으로 흰 색깔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더 상세히 이야기를 못 드리겠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어간 두 가지의 귀한 진리를 이해하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법궤와 떡상과 촛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먼저 분향단이 아닌 성막을 짓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십니다. 그 성막의 앙장을 왜 이렇게 뚜렷한 사원색의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궁극적인 목적이다. 아울러 그것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타내야 할 최종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이 모든 성서 제도 속에 들어있는 모든 색깔과 치수 하나하나 속에 이런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한 부분의 재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온전하신 빛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표준을 높이 세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마지막 한 백성들이 깨닫고 이 목적과 이 목표를 향하여 한 마음 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앙장을 만드는 일은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업가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대하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 열심히 일을 이루시다. 여러분이요, 이 성소제도에 나타난 모든 진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요. 그는 생명을 바쳐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수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열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